교회 공동체는 담임 목사님이 핵이에요. 우리 장로님들도 훌륭하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조만식 장로님처럼 훌륭한 분이 없어요. 그러나 조만식 장로님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하나님은 주의 종을 제껴놓고 장로를 들어서 교회를 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바로 이게 공동체 핵이기 때문에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지금 우리 사회가 권위주의를 타파한다고 하는 이 슬로건으로 좌파 정권에서, 그러니까 진보파에서 독재 정권에 물들어 있는 권위주의를 타파한다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수술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권위주의만 타파한 게 아니에요. 권위를 무너뜨렸어요. 권위주의는 무너져야 돼요. 그러나 권위가 무너지면 공동체는 존립이 안 됩니다. 요즘 교회에서 담임 목사의 권위가 무너졌고, 가정에서 아빠의 권위가 무너졌고, 학교에서 선생님 권위가 무너졌고, 여러분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언약을 왜 맺었느냐? 질서 체계를, 위계 질서를 세우려고,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가게 하려고 바로 언약을 맺은 거다. 그러면 질서를 세우는데 하나님과 아담과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질서를 세우느냐? 주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것으로 질서를 세운 거예요. 주권을 누가 가져요? 하나님이 가져요. 아시겠습니까? 주권을 하나님이 가져요. 그리고 아담과 온 인류는 뭐예요? 그 주권을 따르는 거야. 그래서 우리 개혁신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신학 교리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 무슨 말이에요?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주권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권을 내가 거부할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선택해. 그래서 은혜가 되는 말씀은 받고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은 거부를 해버려요. 심지어 시험 들기도 해. 제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성도를 인사할 때 제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인사말을 주는 게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할 때는 별로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 또 인사를 이렇게 해요. 오늘 목사님 말씀 좋았어요. 이 말을 들으면 목사가 좋아할 것 같죠?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목사 설교를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좋았느냐 나빴느냐 판단하는 거예요. 정말로 감동적인 인사를 가끔 하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 깊이 감사합니다. 이럴 때는 목사가 된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자, 저에게 지금 인사 연습 한번 해요. 네,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길게 인사하기 뭐하면 은혜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만 해도 돼. 앞으로 수고하셨다는 인사하는 사람들 가만 안 둔다 이제. 그리고 목사님 설교 좋았어요. 그러면 기분 좋아할 것 같지만 그건 판단하는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아시겠죠? 예. 자, 위계 질서, 권위 이걸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권을 하나님이 갖는 거예요. 근데 타락해서 이제 3장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타락해가지고 주권을 하나님께서 뺏어서 지가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래서 타락한 우리 인류는 두 가지로 살아요. 뭔 줄 압니까? 자기 주장과 자기 자랑. 자기 주장하고 자기 자랑.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살펴야 돼요. 이런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가면 안 돼.
내가 얼마나 자기 주장하는가. 그래서 어느 교회는 아예 회의를 없애버렸잖아요. 우리 은사되는 김세훈 박사가 하신 얘기예요. 우리 인간의 자기 주장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인간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게 회의라는 것이다. 회의를 통해서 자기 주장. 노예나 총회 가보면 죽겠어 앉아서 있으면 서너 명이 그냥 계속 자기 주장. 여러분들도 자기 주장하기 좋아하잖아요.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 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생각. 주여하고는 실제로는 내 생각에는 하고 자기 생각 내세우고 자기 주장한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아멘. 언약을 그렇게 맺었단 말이에요. 언약을 그렇게 맺은 거예요. 세 번째, 여러분 성경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교재를 빨리 보시기 바랍니다. 교재 3과 보면은 창조의 목적이라고 해놓고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은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나같이 멍청한 사람도 암송하는데 여러분 암송 못하면 안 되지. 예, 암송이 안 되는 사람 암송 될 때까지 계속 읽으세요. 내가 볼 때 100번 안 읽어도 다 암송이 돼. 네, 노력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하는 거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 말씀이 언약을 맺은 목적이에요. 창조의 목적도 되고 언약을 맺은 목적도 돼요. 레위기서 26장 11절 12절 이 말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겠어요. 신의 산 언약에서 나오니까. 자, 그 말씀 내용만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지금 이스라엘과 신의 산 언약을 맺으면서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성막이 어떤 곳입니까? 성막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이 성막을 또는 회막이라고 합니다. 회막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라고 해서 회막이라는 말도 씁니다. 자, 성막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이걸 세속적인 용어로 표현한다. 말로 바꾼다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그 얘기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이에요, 왕궁. 성막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왕궁이라고요. 그 왕궁을 어디다 세운다고요? 너희 중에 세운다는 얘기는 내가 너희 왕이 돼서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통치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부정적인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좋아할 것이며 이렇게 쓰지 않고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이건 뭡니까? 타락을 지금 상기시키는 거예요. 타락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은, 자기가 자기 주권으로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이게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타락한 죄인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예요? 원수 관계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저것들 꼴도 보기 싫어,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너희들을 다시 내 백성으로 삼으려고 내가 내 왕국을 너희 가운데 세울 것이고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고 받아주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말씀 보세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가 뭐냐? 왕으로서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통치한다. 그 다음 뭐예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자,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뭐냐면 언약 맺음의 목적이에요. 자, 여기서 너희 하나님이 된다 하는 얘기가, 우리는 하나님이 된다니까 하나님으로 그냥 이해하는데 여기서 얘기는 왕이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는 신정국가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섬기는 백성이 되는 나라, 이 나라를 세운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구절이 왜 중요하냐, 암송을 해야 되느냐? 나는 너희 하나님이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는 이 말씀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성경의 핵심 구절이에요.
이게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왕과 백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가 뭐예요? 나라잖아요. 여러분, 가정하면 자녀하면 가정공동체 일원이죠. 그렇죠? 학생하면 학교 공동체 일원이고, 교인하면 교회 공동체 일원이죠. 백성하면 뭐예요? 나라 공동체 일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 섬김이 뭐예요? 예배잖아요. 예?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자, 지금 길게 설명을 했는데 정리합니다. 첫째는 뭐예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시는, 의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의논자라고, 이웃하고 의논 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위계질서예요, 위계질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따라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두 기관을 세워주셨어요. 그게 뭐냐? 가정과 교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시키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 말에 순종을 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잘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 말에 순종하지 않고 담임 목사님하고 어그러지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주의 종에게 자기의 주권을 위임해 준 거예요. 가정 공동체. 지금 하나님이 두 공동체를 세웠다고 했죠. 가정 공동체는 자기의 주권을 누구에게 위임해 줬어요? 가장에게 위임해 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포에마 비전스쿨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이 이게 뭐냐면 아빠가 가장이 그 하나님이 주신 주권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기 위해서 세우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2장 17절 말씀으로 언약을 맺었다. 정리가 되셨습니까? 정리가 되셨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2장. 자, 그러면 조금만 더 합시다. 언약을 맺고, 지금 앞에 그 시간이 많이 그냥 바로 시작을 못해서 지금 지연이 되고 있어요. 자, 보세요. 언약을 맺었는데 이 언약이 뭐라고 해요? 주권 문제라고 했죠. 하나님이 주권을 갖기로 하신 거라고 그랬죠. 이제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주권을 선포해야 되겠죠. 그 주권 선포가 15절입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서 두 동사. 하나님이 주권 선포를 동사로 선포합니다. 하나는 경작하다라고 되어 있는 아바드라는 히브리어, 지키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샤마르라는 두 명령사입니다. 그러면 샤마르, 지키다는 이 명령사가 돌보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지켜주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는 줄 압니까? 창세기 4장에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나님이 물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샤마르예요. 하나님은 지키라고. 예. 그 다음에 그 앞에 있는 경자가다는 단어는 아바드예요. 아바드는 여러분 영어 단어 보면은 테이크 같은 단어는 막 20몇 가지 뜻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외래어 단어 하나가 우리말로는 여러 가지 뜻으로 나타나잖아요. 아바드도 핵심적으로 두 가지 뜻입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기본 의미는 섬기다예요. 섬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의미는 경작하다는 얘기예요. 이 경작하다는 말이 문화의 어근입니다. 문화를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컬처라고 그러죠. 네이처에서 컬처, 자연에서 문화를 컬처라고 그러죠. 이 컬처의 어근이 아바드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첫 번째 이제 주권을 하나님이 갖기로 언약을 맺어놓고 하나님이 주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 주권 선포가 뭐예요? 섬겨서 지켜라. 보호하라.
돌보라, 보살피라.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냐? 하나님의 최초의 주권 선포가 우리 인간의 라이프 스타일의 기본 원리예요. 라이프 스타일의 기본 원리예요. 그러니까 섬김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 문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지금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갈등을 해요. 교회가 갈등해서 쪼개지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이아들 교회가 섬김이 배제되면 지옥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정들이, 가정 식구들이 서로 섬기지 않고 갈등해 보세요. 가정이 지옥이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섬김이 전제될 때만 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후 문맥으로 지금 번역을 해서 경제가다라고 했는데 저는 신학적인 의미로 번역을 해야 된다. 저는 번역을 잘못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섬기다로 번역해야 된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이에요. 자,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얘기하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이 삶의 기본은 섬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섬겨라. 자, 이 절대주권을 하나님이 선포하셔서 섬기라는 우리의 삶의 기본 원리를 줬어요. 이 섬김의 삶이 되어질 때 동산이 에덴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 에덴 동산이 교회의 모형이라고 그랬죠?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섬김에 훈련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섬김으로 누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뭘 하느냐 모여서 섬김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 가서 와서 은혜 받고 가겠다. 이건 완전히 초짜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고 모였느냐? 섬기라고 모인 거예요. 섬김에 훈련한 장이 교회다는 거. 이 훈련이 잘 돼서 천국 가면 그 섬김이 누림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도요, 섬김이 특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회론에 보면 교회의 권세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권세가 두 가지. 첫째는 말씀의 권세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갈라디아서 말씀이에요. 두 번째 권세가 뭔 줄 압니까? 봉사의 권세예요. 여러분 봉사하는 만큼 대접받아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니까 give and take 원리 때문에 그래요. 섬김 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 지식으로 성경 공부하는 한번 따라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배운다. 오늘 여러분들이 언약 백성의 이제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 섬김의 삶을 구체화시키는 세 가지 제도를 주세요. 첫째 제도가 안식일 제도예요. 둘째 제도가 노동 제도예요. 안식일 제도를 왜 줍니까? 하나님 섬기라는 거예요. 노동 제도를 왜 줍니까? 여러분 미용실에 다니죠? 미용사가 하루 종일 자기 머리만 만지고 있습니까? 노동의 근본 정신은 다 이웃 섬김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 섬기고 노동 제도를 주셔서 이웃을 섬겨라. 그 다음에 18절에서 25절까지는 가정 제도를 줍니다. 왜 가정 제도를 주는 줄 압니까? 가정에서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서 길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가정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질 못해요. 그래서 이 언약장인 2장 4절에서 25절까지 중에서 8절에서 25절 거의 반절 정도를 가정제도에 할애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가정이 하나님 나라로. 교회는 낳지를 못하잖아요. 영적으로 낳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낳아서 길러내는 것은 가정밖에 없단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3장이 가정이 깨져요.
가정을 회복시키려고 무슨 기관을 세우셨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의 제일 사명은 가정 세우는 거예요. 이것이 에베소서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주보 보면 날개, 신앙의 명가, 포에마, 가정 세우자는 거예요. 가정. 이게 제일 사명이야. 아시겠습니까? 우리 전도자들이 있어서 매일 전도 나가고 또 목요일 날 모여서 전도하고 그러는데 전도가 제일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 가정 세우는 게 제일 사명이에요. 전도를 왜 안 하는 줄 압니까? 우리 가정만 세웠고 하나님 나라가 안 돼요. 이웃의 가정들도 다 세워놔야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전도는 이웃의 가정을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확실하십니까? 그래서 자,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맺고 당신이 주권 선포를 해서 주권 선포의 첫 선포가 뭐라고 그랬죠? 우리 인간 삶의 기본 원리. 섬겨라. 섬겨라, 아바드. 이게 성경의 핵심, 삶에서 핵심 단어입니다. 이 섬김을 실제화시키고 구체화시키려고 세 가지 제도를 줬다고 그랬죠. 안식일 제도, 하나님 섬기고, 노동제도, 이웃을 섬기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백성을 낳아서 길러내는 가정을 세웠다. 이해가 됩니까? 이 언약을 맺으면서 안식일제와 노동제도를 통해서 하나님 섬김, 이웃 섬김을 법으로 성문화시킨 게 뭐냐?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신의 산 언약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여기 창조 언약을 지금 구체화시킨 거예요. 그걸 이제 앞으로 공부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 가정제도가 얼마나 중요하면 반절 정도를 가정제도를 할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이 타락에서 우리 인간의 죄인들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가 터져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는 게 전성경입니다. 그러므로 3장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원리가. 그런데 여러분 지금 2장에서 가정제도를 주셨잖아요. 마귀가 시험 들게 하는 선악과 따먹게 하면서 뭘 하느냐? 가정을 깨버려요. 그 가정이 깨어진 역사가 4장에서 가인의 후의 가정들로 나타나요. 라멕이라는 자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겠습니다만 폭군이 나와요. 폭군. 하나님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 백성을 낳아서 길러내라고 했는데 그 가정이 깨니까 여기서 폭군이 나와. 하나님한테 손가락질하고 이웃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폭군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5장에서 이 가정을 회복시키는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 사건이요 왜 터져요? 가정 깨져서 터진 얘기입니다. 6장에. 여러분 성경은 전부 필드가 뭐냐? 가정이에요. 가정 이야기. 여러분 성경 공부 잘하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신앙의 명가로 세워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을 잘 섬기는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후손들 중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인물들을 많이 배출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아멘.